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가 이방의 빛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이 주제가 이번 주 주연절 성서일과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주현절이라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이 땅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월 6일이 주현절인데요. 그 주현절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번 주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의 출현을 알리는 축제절일 뿐만 아니라 또 빛의 축일로도 그렇게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인 주일에 성경은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구약 이사야 49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 대신 예수님은 아주 모태로부터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지으신 이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의 빛이라고 이사야 49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종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또 종이 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였고 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게바, 반석이 될 것이라. 그렇게 그의 이름을 이제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타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마리아하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이름을 아이가 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진면목을 말씀과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지를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연절, 이방의 빛,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연절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이방의 빛으로 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 주연절기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주연절기를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냥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것들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로서 12 제자에게 국한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11 제자와 자결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은 마띠아를 포함하여 12 제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참 사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한정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사도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직분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죠. 후에 바울은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된 것인데, 원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후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서의 그 소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이거나 우리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과 능력 면에 있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으며 또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2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성도인 우리 사이에는 그 중요성과 사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거죠. 사도들과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한 분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또한 그분이 맡기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사도에게 맡긴 것이나 오늘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맡기신 사명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인물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의 주님의 일꾼과 사명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연절 두 번째 기간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만 하나님의 자녀와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녀와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도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 공통점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나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든 어느 사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이기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와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그런 권위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주연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는 무엇일까요? 보내심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가꾸어야 하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였는데, 사도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또 다른 의미로는 보내는 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란 뜻입니다. 보내는 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 이것과 더불어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시는 사명자라는 그 두 가지 의식을 분명하게 성도로서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부르심과 이 보내심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부르심은
부르는 존재가 먼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너를 여기로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거기 예배의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은혜와 평강의 자리 거기에 먼저 계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또한 또 다른 정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사, 우리가 이제 대사를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어느 나라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한국에서 대통령 이제 파송하는데,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할 때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는 거 아닙니다. 대사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그 모든 권한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대사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할 때는 그냥 보내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파송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사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70여 명의 이제 전도대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제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것을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주님께 드리죠. 예,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순종해서 이런 선교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 내가 다 보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곁에 친구를 세워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보냄받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연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또 그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주연절 두 번째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연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주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또 보내셨다,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증언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은혜 안에서 잘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애쓰는 교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에게 주신 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분파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은사 문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움도 하고 엄청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힘썼던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또 사명자로서의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니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또 이제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고 이제 5절부터 7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런 복음을 잘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그들은 헬라 철학의 그런 본거지답게 바울이 전해준 바 복음을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죠. 또 그들에게 각종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물론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은사 차별이나 은사 우월주의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은사를 잘 다루도록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세워가는 데 써야 될 것임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과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가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사셨다는 이 십자가 신앙 이것을 우리는 한치의 그런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과 재림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이 재림을 의심하고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을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미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칭찬한 후에 곧장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을 잠깐 우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막대한 부와 사치를 누린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고린도를 어떻게 불렀냐면 헬라 문화의 사교장이다, 사교. 거기서 음식 먹고 춤추고 노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사치와 향락이 판을 쳤던지 모르는 도시가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였고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신전 앞에서는 매춘을 하고 또 음행을 하는 그런 성적 타락이 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방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런 말을 관용어로 쓸 정도로 그런 말들이 고린도와 관계돼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방탕과 타락으로 찌든 인간이라고 해서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이들을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속죄의 피를 대신을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을 알리게 하시려고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언약, 그 메시아를 통해 마음 백성이 구원을 얻고 이방의 빛이 비추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더 의롭고 귀한 존재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고린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역시 고린도 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욕심을 따라 제 길로 가던 그런 패역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사명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바울처럼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주연절 기간에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사명자로 파송하셨다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주연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그런 이정표로 삼고 복된 삶을 가꾸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